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제가 이제 1절에서 이제 5절까지는 읽지를 않았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의 그 내용은 우리 모든 그 사람들에게 정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정욕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경고하시고 싫어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하면서 6절에부터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하는 거, 우리 정욕으로 말미암아 분쟁하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 죄인의 그 일상적인 하나의 특징이죠.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이제 사망을 낳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욕심이 정욕이잖아요. 그것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고 했는데 이 그 분쟁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나누는 거죠. 분열. 그래서 사랑은 하나로 모으게 되죠. 그래서 죄는 다투고 나누고 그 욕심은 분열을 시키지만 사랑은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게 만드는 그러한 의미가 있죠. 어쨌건 이 6절부터 이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은 다툼과 분쟁에 대한 연결선상의 말씀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여러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받을 수 있는 다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붙여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겸손한 사람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겸손한 사람. 좀 긴가요?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본문에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정욕과 다툼과 분쟁과 그 죄인의 그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6절에 들어가서 첫 시작이 뭐냐면 그러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죠. 세상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래서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안 돼. 너는 이제 망했어. 그런 어떤 절망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은 그러나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언제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저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은혜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저희들이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냥 은혜가 아니고 뭐라고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다 포기하고 아무리 낭망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신앙은 세상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신앙은 그때부터 첫 걸음마를 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낭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때부터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같이 콧바트리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우리는 말해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짐이 무거울 때 주님은 더 은혜를 베푸신다. 수고가 많아질 때 주님은 더 능력을 공급하신다. 환난이 더해지면 그분의 자비도 많아지고 시험이 더해지면 그분의 평안도 더해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더는 했는데 큰을 빼먹었어. 이 인간의 말이 이게 완전하지 않아. 제가 보면서 왜 더 큰이라고 하지, 왜 큰을 빼먹나. 성경에서는 더해서 머무는 게 아니라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6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그 은혜를 받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인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겸손의 반대는 뭐죠?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저희는 교만한 자입니까? 겸손한 자입니까? 저희가 겸손하지 않다면 저희는 교만한 자일 것입니다. 저희는 겸손이나 교만을 하나의 어떤 미덕으로 생각해서 나는 그래도 내가 겸손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교만하게 생겼습니까? 겸손하게 생겼습니까? 고민되시죠? 만약에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보고 교만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사람의 중심을 보셔야지 외모를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렇게 개인적으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농담이고요.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저에게 참 큰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저희 사랑하는 아내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목회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정말 멘붕이 왔습니다. 그 유인가 인재님께서 몇 주 전에, 2주 전에 설교 오실 때 어떤 자매 아내의 말을 듣고 멘붕이 온 형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맨이 접니다. 근데요,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게, 제가 평소에 형제 자매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말하고 다녔냐면, 저는 저를 목회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러고 다녔거든요. 그럼 이상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왜 멘붕이 옵니까? 근데 그게 참 아내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또 다르더라고 그것이.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나도 당신과 주님을 섬기면서 단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 정도면 거의 바닥을 본 거죠.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막 가는 거죠. 근데 그때
제 마음에서 주님 앞에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지? 내 마음이 나도 알게 모르게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제 마음 가운데에서 단 한 번도 목회자로 생각해 본 적 없다는 말을 들을 때 그 말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뭡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속에서 알지 못하는 뭔가가 올라오면서 제 자신에게 대한 뭔가 그래도 내가 뭐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 차례였는데 설교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요. 제가 처음 일이에요. 설교를 3번을 바꿨어요. 그래도 아무 의욕이 시체처럼 그냥 아무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영진께 부탁을 드리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아무 의욕이 안 생깁니까? 정말 죽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넌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주님이 아니고서라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넌 내가 아니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것을 주님 앞에 깨닫게 됐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과 태도와 그런 실제의 삶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겸손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그냥 남 앞에서 조금 낮은 체하고 겸양적인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의 모양을 가지고 자기가 겸손한 척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은 동양적인 하나의 미덕이고 유교적인 하나의 미덕일 뿐이지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교만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만은 잘난 체하는 게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나게 하셨으면 잘난 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건 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만은 뭐죠?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여지를 가지는 그 모든 것, 그런 삶의 방식, 그런 태도, 그런 실제적인 삶.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그걸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자, 그럼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야고보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한 사람에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과 복종은 다르다고 그랬죠. 복종은 나의 의사를 떠나서 무조건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명령이나 의사나 규칙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를 달면 안 됩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데, 그분 앞에서 이유를 달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마귀가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집을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세상 육신의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하실 때, 또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고 섬기라고 하실 때 우리는 육신의 고집을 꺾고 주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타협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단지 내가 불순종했어, 단지 내가 순종하지 않았어, 단지 내가 나의 방법을 가지고
그분 앞에 조금 요령을 피웠을 뿐이야. 아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최상의 가치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그분에게 드리는 예배이지요. 그분에게 조그만 것이라도 타협하고 양보하는 것은 벌써 그분을 대적하는 교만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주님 앞에 올바르게 되고 복 있는 사람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타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느샌가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우리는 정말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하나의 복종하는 부분에서 소극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요, 하나 앞에 자꾸 핑계 달고 이유 달고 저는 못해요, 저는 부족해요 이렇게 하면 겸손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체 가운데 빠지는 것도 교만입니다. 연약해서 침체에 빠지는 줄 알잖아요. 교만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이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그랬어요. 전 부족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항상 말했던 사람인데 그게 교만한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요, 모세의 경우를 들어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실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고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겸손한가요? 그걸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 그렇게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동양의 어떤 그런 미덕에 물들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이 겸손인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누가 너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너를 지었느냐? 가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아무도 안 나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체격도 안 되고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이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낙담하지 마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다윗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나가는데 혼자서 자기가 뭐가 잘났다고 혼자 그렇게 나가요? 그런데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가겠어 라고 말하는 거. 주님, 제가 형편이 안 돼요. 요즘 제가 주님 바쁩니다. 제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지면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겸손하게 보이지요? 교만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죠?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교만합니다. 내가 가로되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가겠대. 이사야 선지자가 교만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겸손,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요, 그 복종하라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겸손의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데 있어서 유혹을 하고 자꾸 어렵게 하는 게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붙잡고 하나님은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은밀하게 찾아오는 그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타협하고 합리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겸손은 마귀의 유혹을 피하고 그 마귀를 대적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제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려운 환경이 있고 제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은혜껏 기도했어요. 어떤 면에서 기도에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기도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워룸이라는 영화를 전에도 유영진께서 말씀하셨는데, 워룸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워가 전쟁이잖아요. 그 룸이 이제 방인데 기도하는 방을 전쟁하는 방이라고 했잖아요. 기도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마귀하고 전쟁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자녀의 문제, 아내의 문제, 믿지 않는 아내, 남편, 부모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회복해야 되었던 그런 가족들, 이런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직장이나 사업이나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왜 안 믿습니까? 좀 믿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고 나면 괜히 미안하고 가족인지라 또 낭망이 돼요. 그러면서 침체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니다. 근데 거기에 답이 있었어요. 그 답이 뭐냐면,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어려움에 그런 구두자가 있다든지 회복해야 될 지체가 있다든지 내 삶에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운 그 가족이나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뒤에서 조장하고 있는 그 마귀, 그 사탄,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대적해서 우리는 살 때 능력이 있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기도를 할 때 힘이 나고 기쁩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요 기도 안 하는 줄로 아시면 돼요. 교만한가요 제가? 기도 온다고 막. 저도 기도 많이 안 하는데, 많이 못 하는데,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많이 섬겨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큰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그 일을 해결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지요?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그 두 팔을 들고 한쪽은 아론과 훌이, 한쪽은 훌이 손을 받치고 모세를 기도하게, 모세가 손을 내리면, 기도의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를 계속할 때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지지 아니하고 저 사단을 대적해서, 저 마귀를 대적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수시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제 생각날 때마다 요즘에 수시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적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약한 마귀야 물러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명하노니 이 사악한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께 힘있게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번 한 해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 가족들 다 마귀로 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뒤에서 조장하는 그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 8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마귀하고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매사에 모든 일이 있을 때, 매사에 모든 일이 있을 때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의 그런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가까이 있는 그런 삶,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회개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을 때 하는 회개가 있죠. 전인격적으로 저희들이 돌이키는 회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내 자체가 돌이키는 회개를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또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키는 회개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회개만 중요하고 구원받은 이후의 회개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교만을 불러옵니다.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집니다. 자기가 뭐나 된 줄 알아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회개할 때에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외적인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회개할 때 외적인 행동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도 회개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동기와 그런 중심, 그런 내면의 그런 진실함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거의 사람들이 보면 외적으로는 회개를 하고 마음의 동기나 이런 그 중심의 내면에 있는 것들은 숨겨요. 그래서 진실한 회개가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짚고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음에 있는 회개를 말씀하실 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 그게 뭘까요? 왜 마음에 있는 진실한 회개가 안 되냐면요,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결혼하신 형제 자매님들, 남편이 어느 날 아내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80%는 사랑할게. 옆집에 있는 그 아주머니를 내가 20% 사랑하면 안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요? 따귀가 그냥 날라오겠죠. 사랑은요, 나눌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은 배타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80%, 20%, 99%, 1%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100%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예외 조항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100%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을 100% 사랑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의 전 생애를 그분이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그분의 손길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개를 할 때 우리가 뭐 맨날 울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세속주의와 형식주의와 물질주의가 넘쳐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유튜브를 키면 초등학생도 음란함과 그 잔인함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영혼이 멀쩡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도 무감각해지고 무뎌지는데, 구원받지 않은 죽어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 영혼들의 상태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데 애통함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다면 그걸 어떻게 회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뭐 맨날 우려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에 이 마지막 때의 시대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좀 잘 사니까, 형편이 괜찮으니까 웃는 게 아니라 그런 웃음 말고 주님 앞에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가지는 그런 회개가 저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주석에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억누를 수 없는
격양된 뉘우치는 심령으로 회개합니다. 내 뉘우침이 이게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격양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마지막으로 10절에 보게 되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겸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시금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 하나님 앞에서 낮추려면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요? 내가 막 낮추면 낮춰질까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진짜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죄인인 것을 막 알려고 하면 말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면 내가 그분 앞에 어떤 죄인인지를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지극히 높으시고 지존하시고, 하나님은 최고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낮추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혜택을 받는 것, 무언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그런 어떤 혜택을 받는 것, 그것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복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계속적인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궁극적인 권위가 되시는, 나에게 가장 높으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권위를 잃어버린 백성은 그것은 재앙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제가 친숙하니까 저한테 막 까불어요. 지성이 같은 경우는 막 정말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좀 올라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좋아요. 다 친밀하고 다 잘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권위를 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 혼납니다. 강단이라 뭐라고 말 못하고 그때는 정말 죽습니다. 죽어. 제가 권위적이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로 아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도 어려울 일이 없어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데 왜 그분을 못 믿습니까?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도, 그분이 그런 왕이시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구원받고 나만 잘 되는 그런 복음에 우리는 나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갇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다는 사실을 잊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알아야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권위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단에서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저의 얘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혜를 받는 겸손한 그런 성도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하신 우리 주님을 저희들이 바로 알기를 소원하고, 그 주님 앞에 저희들이 정말로 엎드리고 주님을 정말로 높이고 저희들이 순종하고 따르는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옹골 송천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겸손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